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누뿌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뿌빠. 예, 이름 좀 이상하죠? 예, 아누뿌빠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부자였대요. 예, 부럽죠? 예,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근데 항상 마음이 허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항상 2% 허한 느낌이 있어서 항상 마음 깊숙이 어떤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탁발을 오신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께 탁발을 올리고 스님께 이제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님이 탁 쳐다보더니 항상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자주 듣고 보시는 베푸는 거라고 하죠. 보시를 행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행복한 일이 많다면 그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고,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을 자꾸 겪고 있다면 내가 전생에 그 복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고, 뭔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보시입니다. 베푸는 거, 공양을 올리는 거.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누뿌빠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성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이제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짓다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널리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수행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시더니, 그러면 불법승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십시오라고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불법승 3보에 귀의를 하고 5계를 지켜라. 5계 다 아시죠? 예, 오골계 말고, 예전에 오게 하니까, 오골계요? 예전에 그랬던 분이 있는데, 예, 그래, 허할 때는 오골계를 먹지만, 오개는 5가지 계율을 뜻하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라. 이 5가지 오개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5개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신 분들이, 스님 마지막 5번째 술 마시지 말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예. 자, 어쨌거나 이 5계를 지켜라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날로 이제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3귀의를 행하고 그 마음을 이제 5계를 열심히 지켰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스님을 찾아뵈요. 그 스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이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스님이 딱 보더니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10성계를 지켜라. 라고 가르침을 내립니다. 뭔지 알고 하신 거예요, 혹시? 10성계, 10가지 착한 계율. 그러니까 5계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죠. 자, 10성계는 비슷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약간 틀린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요 3가지는 같죠. 이제 4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아첨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꾸민 말을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악설, 악구,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여러분 욕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또 잘해요? 이런 10 뭐 이러면서 예. 1, 2, 3, 4, 5, 6, 7 예. 자, 그래서 이제 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하지 말아라. 이간질하라 하지 말.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3가지가 탐욕을 일으키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예, 쉽지 않겠죠? 예, 속으로 성내지 말아라. 성내지,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여러분 화 잘 내죠? 예, 또 빠지는 데가 없으셔요. 예, 또 화도 잘 내시고 욕도 잘 하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예,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게 10성계입니다. 10가지 착한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착한 계율을 지켜라 하니까 이 10성계를 잘 지키고 얼마 후에 다시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스님, 보시하라고 해서 보시도 열심히 했고,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라고 해서 또 열심히 실천했고, 10성계를 지키라 해서 10성계도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더니 차라리 출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대요.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부잣집 젊은이 아누프빠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스님이 돼서 내가 이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출가 생활을 했는데 스님이 돼서 2분의 스승이 있었답니다. 2분의 스승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계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고요. 계율. 근데 스님의 계율이 아까 뭐 5계 나오고 10성계 나왔잖아요. 남자 스님들을 비구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구 스님이 지켜야 할 비구계가 250개입니다. 250가지 계율이에요. 예, 외우기도 힘들어요. 예, 자, 그 250가지 계율을 가르쳐주는 계율 스승이 있었고 불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또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교리가 얼마나 방대해요.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교리를 또 공부해야 돼야 하니까 이게 2분의 스승 밑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 250개 계율을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받더래요. 예, 여러분들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시겠어요? 예, 싫어. 공부하기 엄청 싫으셨구나. 예, 저도, 젊음은 좋지만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려면, 저도 좀 별로,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대, 그때 과거가 군대라. 예, 남자는 다 동감하시죠? 예, 군대 때랑 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때 이제 막 야간 자율학습하고 빡빡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항상 우리 부처님과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허하거나 빡빡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단연코 무엇을 하셔라? 출가를 하셔라. 예,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출가를 하시면 정말 좋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괴로움을 끊고 영원한 자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기지개 켤 시간조차 없구나. 예? 공부를 엄청 시켰나 봐요. 이럴 바에 차라리 머리를 기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환속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막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누렇게 뜨고 몸이 막 말라버리니까 주변에 같이 수행하던 젊은 스님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누프빠 스님을 딱 불러서 스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여유이고 자꾸 이렇게 병색이 완연해지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아누프빠 스님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님이 된 게 행복해지려고 스님이 된 건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스님이 됐는데 어째 더 괴롭다. 맨날 불교 교리 배우고 계율 공부하고 도대체 쉴 틈이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나 머리 기르고 환속하련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누뿌빠도 엄청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나 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이거 이러다 진짜 나가겠다 싶어서 그 아누뿌빠의 두 분의 스승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 스님, 그 스님들의 그 제자인 아누뿌빠 스님이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두 분의 스승들이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자 하고 그 두 분의 스승이 아누뿌빠 스님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갑니다. 그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듣더니 아누뿌빠요, 그렇게 힘드냐? 예, 힘듭니다. 많이 괴롭냐? 많이 괴롭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괴롭냐? 아니, 맨날 이렇게 계율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휴식을 취할 시간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부처님께서 들으시더니 그러면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다. 다른 거는 지킬 필요 없다. 오직 하나만 지키면 된다.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그럼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누뿌빠 스님이 뭡니까? 뭐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직 너의 마음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의 마음만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 마음만 지켜라. 마음만 지킨다면 어떻게 계속 수행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제가 지금 할 게 많아서 힘들었던 건데 마음만 지킨다면 제가 그냥 계속 수행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누뿌빠 스님에게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깊은 설법을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마음만을 항상 관찰하고 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열심히 이 마음 지키는 수행에만 몰두하던 아누뿌빠 스님이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마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촌장님이 있었는데 그 촌장은 이제 우리 때로만 한 이장님 정도 되겠죠? 예, 그 시골 마을의 촌장의 이름이 마티까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마티까예요. 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예, 마티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촌장이 있었는데 마티까 촌장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마티까 촌장의 어머니를 사람들이 마티까 엄마다 해가지고 그쪽 말로 마티까 맞다라고 불렀대요. 맞다. 예, 맞다가 이제 엄마란 뜻인가 봐요, 거기서. 예, 맞다. 마티까 맞다. 마티까의 엄마, 마티까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60분의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답니다. 딱 찾아오니까 마티까 맞다가, 그 마티까의 어머니, 마티까 맞다가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아이고,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저렇게 스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내 공양을 올려야지 하고 아주 정성껏 그 공양을 준비해가지고 스님께 공양을 다 올렸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제 만나게 드시고 나서 고마움을 표한 뒤에 이제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티까 맞다가 그 스님들께 스님들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디 가실 데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3개월 안거 동안 우리 스님들이 3개월씩 이제 그 한 곳에 모여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을 안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안거 동안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마티까 맞다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모실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머무르시죠. 스님들 3개월 동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심이 깊어 보이고 또 수행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회의를 한 뒤에 그럼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티까 맞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시골에 그 마을에 원래 있던 사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스님들이 이제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제 매일매일 마티까 맞다가 60분의 스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공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드실 음식을 아침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다 드시고 나면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공양을 드리려고 이제 점심시간 때 다 가보면 스님들이 다들 방 안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공양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종을 땡땡 치면 그때 스님들이 다들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방에서 뭘 하나? 저 맨날 심심하게 저 방에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스님들은 방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님이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무엇입니까?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티카 맞다가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아,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티카 맞다가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그거는 스님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스님이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거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 공짜로는 안 돼? 기브 앤 테이크? 그 이제 스님께서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배워 두십시오. 그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몸에 있는 32가지의 몸의 부분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관찰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자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딱 배운 뒤에 이 마티카 마따가 너무 이제 순수한 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잠자는 시간이랑 잠깐 쉬는 시간이랑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명상만 했대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수행만 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저절로 신통력이 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스님들보다 먼저 깨달았어. 예? 그거 대단한 거죠. 스님들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너무나 그 깨달음의 기쁨에 빠져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6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스님들의 공부를 얼만큼 됐는지 한번 보자 하고 신통력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다 봤대요. 그런데 60분의 스님들이 아무도 깨달음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얻었는데 왜 스님들이 아직도 깨달음을 못 얻었지? 딱 보니까 스님들 60분의 스님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근기가 된다는 것을 딱 살펴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지원을 하면 이 60분의 스님들이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선물했지 않습니까? 이 스님들이 공부에만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신통력 중에 타심통이라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보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타심통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뭐가 그렇게 지저분하길래 또 불편할까? 예, 자, 그러니까 자신의 타심통을 이용해서 스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그때그때 스님들이 원할 때마다 최대한 지원을 해줬대요. 그 어느 스님이 좀 내가 속이 안 좋은데 내일은 그냥 편안하게 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죽을 타드리고 너무 죽만 먹었더니 속이 허한데 좀 기름진 것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막 속이 막 허하다. 그러면 아주 기름진 음식을 갖다 드리고 뭐 목이 너무 마른데 신선한 물이나 음료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신선한 물과 음료수를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입안에서 혀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완벽하게 지원을 해줬대요. 그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어떤 거에도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해서 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60분의 스님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대단한 거죠. 60분의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마티카 마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갑니다.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이번 안것 동안 수행은 잘 되었냐? 어려움은 없었냐? 어떻게 수행하였냐? 그걸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마티카 마따라는 여인네가 너무나 우리들 시봉을 잘해줬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참으로 훌륭한 제가신자다, 참으로 훌륭한 여자신도다, 그 밑에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을 한 너희들도 정말 장하구나,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소문이, 그 시골 마을의 마티카 마따에 대한 소문이 이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집니다. 그때 어떤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티카 마따의 이야기를 듣고, 마티카 마따가 신통력이 있나 보다, 스님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갖다 준다, 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정말 신통이 있을까? 아, 그래? 그 나도 한번 가볼까? 예? 그래, 한번 가보자. 아,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마티카 마따가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티카 마따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사원에 가만히 딱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티카 마따가 정말 스님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까? 그러면 내가 지금 걸어오느라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 절을 청소를 못하겠다, 청소를 해줄 사람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티카 마따가 멀리서 집에 딱 있다가, 아이고, 우리 절에 스님이 오셨는데 청소해줄 분을 찾고 있구나, 그거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 신통력이 있으니까 대박. 예? 예?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고 그 이제 하인을 부릅니다. 그 스님이 계시니까 가서 청소 좀 도와드리세요. 그 이제 하인이 딱 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네 진짜. 예? 예?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내가 걸어오느라 너무나 목이 마르고 몸에 힘이 떨어졌는데 신선한 과일 주스 좀 마셨으면 좋겠다. 예, 신선한 과일 주스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마티카 마따가 딱 그걸 알아차려요. 그거 어떡해요? 그 자리에서 다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서 또 하인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소름이 쫙 끼칠 법도 한데 이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이러면서 내일 점심시간에 내가 아주 기름진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우유죽하고 나물무침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티카 마따가 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선한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만든 뒤에 그걸 또 하인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받아 드시고, 요 스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디저트로 과자를 먹었으면 좋겠다, 과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짜증날 거예요. 예? 마음을 뭐 스님이 저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응? 근데 마티카 마따가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의 불법과 스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과자를 굽습니다. 과자를 구운 뒤에 또 이제 하인을 시켜서 과자를 보냅니다. 이제 과자를 집어 먹으면서 이제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접 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고 싶다. 인사를 하고 싶다. 내 마음이 들리냐 오바, 막 이러면서 인사를 좀 와라, 이렇게 마음을 내니까 이제 마티카 마따가 깨끗한 스님을 뵈러 가니까 깨끗하게 몸치장을 한 뒤에 스님께 가서 딱 인사를 올립니다. 참 마티카 마따 대단해요. 스님께 다 스님 어찌 이렇게 절에 오셨습니까? 스님 여서 수행하고 가십시오. 제가 열심히 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삼배를 올리니까 그 스님께서 딱 보더니 질문을 던져요.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마티가 맞다가 이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요, 게을래 내가 신통이 있다는 걸 밝혀서는 안 돼요. 수행자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그 잘못된 수행을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신통력이 있다, 나는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교의 진정한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내가 신통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밝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근데 마티가 맞다가 뭐 그냥 은근슬쩍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어물쩍 넘어갔대요. 자기가 신통이 있다 없다 말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합니다. 마티가 맞다 정도 실력이면 저 미아리에서 점집 하나 열면 완전 대박 터질 텐데. 내가 그 책 보면서 와, 이거 청담동에 건물 하나 세우겠다. 이 정도 신통이면. 예?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이제 성자의 수준에 갔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안 일으키겠죠. 그 스님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다. 야, 이거 진짜 마음을 읽는구나. 그런데 순간 그때서야 상황을 판단하고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쳤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마음이란 건 너무나 미묘해서 좋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지금에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다 받아줬지만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내동댕이 치면 난 어떡한단 말인가. 큰일 났다. 여기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다 거울처럼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예, 왕 짜증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쳐서 이제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티가 맞다가 그 마음을 다 알죠. 예?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수행하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라고, 나 바쁜 일 있어서 가야 된다고. 아이고, 오늘 하룻밤 신세 잘 졌다고. 그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다 옵니다. 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도 일부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티가 맞다의 절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부처님, 정말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 일으키는 걸 딱 알아채면 그럼 저는 어떡한단 말입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 바라보시더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어서 그곳으로 가거라. 항상 마음은 미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곳에 있다면 더욱더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더 내 마음을 더 확실하게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그 부처님이 가라는데 어떡해요? 그 다시 그곳으로 딱 간 뒤에 딱 그 마티가 맞다가 있는 절에 딱 온 순간부터 마티가 맞다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수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게 됐어요? 그렇죠. 수행이 갑자기 그 속도로 진보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태할 때에는 공부하다가도 딴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훤히 바라보는 사람이 내 뒤에서 너 딴 생각하거나 졸기만 해도 내가 뒤에서 너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하고 칼을 들고 있으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오로지 공부뿐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스님도 저 제가 신자 마티가 맞다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생각을 하니까 한치도 마음에 틈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마티가 맞다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훈계를 받고 이곳으로 다시 오셨구나. 와, 지금 엄청나게 공부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참 훌륭한 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티가 맞다의 확실한 지원 아래에서 그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 스님이 짧은 시간 만에 드디어 아라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은 여러분 불교 나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라한.
부처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최고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성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 스님이. 그러니까 다 아라한이 됐어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게으렀던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 마티까 마따 때문이다. 그래, 맞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티까 마따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마티까 마따에게 내가 혹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티까 마따가 나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준 것일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이렇게 뚫어봐요. 자기의 전생을 다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다가 자신의 99번째 전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99번째 자기의 전생을 딱 꿰뚫어 봤는데 그때 그 스님과 마티까 마따가 서로 부부였던 거예요. 부부였어요. 예, 끼리끼리 만났어. 예? 그 부부였는데 이 부부였을 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티까 마따하고 자기하고 부부였는데 그때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몰래 자객을 시켜서 자기를 죽였던 거예요. 전생에 그걸 본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라한이었던 이 스님이 마티까 마따는 99번째 나의 전생의 부인이었는데 사람을 시켜서 나를 죽였구나. 정말 나쁜 업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티까 마따가 우리 스님이 수행이 잘 되나 하고 신통력으로 딱 봤더니 그 스님이 이제 아라한이 된 걸 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스님이 위대한 성자가 되셨구나. 너무나 훌륭하시다 하는데 스님이 속으로 99번째 전생을 보시더니 내가 부부였을 때 내가 자기를 죽였던 것을 기억해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뻘쭘하잖아요. 예, 99번째인데 내가 부인이었을 때 죽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전에 도움을 준 건 없나 하고 99번째에서 100번째 전생을 딱 보니까 바로 100번째 전생을 보니까 그때도 부부였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하면 뭐 험한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있답니다. 부부였던 인연이 다음 생 또 부부 될 확률이 크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확률이 크대요. 표정이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부의 인연이 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부인 만나고 싶겠지만 그게 이제 부부의 끈이 굉장히 깊다. 예. 그러니까 그 100번째 전생에도 서로 부부였는데 그때는 남편이 죽으려고 할 때 자기가 구해준 경험이 있어요. 살려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마티까 마따가 신통력으로 그 스님에게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스님, 99번째에서 다시 뒤로 한 번만 더 뒤로 돌아가십시오. 100번째 전생에도 부부였는데 그때는 남편이 죽으려고 할 때 제가 구해줬던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이 다시 뒤로 한 칸 넘어가서 100번째 전생을 보니까 자기를 구해줬던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살리고 다음 생에는 죽이고 그러다 100번째가 흐른 뒤에는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는 사이에까지 서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스님께서 그렇구나. 이 마티까 마따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를 죽인 적도 있었지만 나를 살린 적도 있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업의 윤회가 흐르고 흘러서 이번 생에 만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받은 사이가 되었구나. 참으로 이 업의 인연이 이와 같이 심오하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전달한 뒤에 그 깨달음의 기쁨을 안고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쌍가라키따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쌍가라키따, 예, 쌍카라키따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쌍카라키따가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예,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가 되셨는데, 쌍카라키따 스님에게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이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자기의 오빠이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자기 오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쌍가라키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쌍가라키따. 근데 이 아들 쌍가라키따도 나이 20살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삼촌이신 쌍카라키따 스님 밑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자 스승의 이름도 쌍카라키따, 조카이자 제자의 이름도 쌍가라키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삼촌 스님은 쌍카라키따 장로라고 불렀고 큰 스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자인 쌍카라키따는 그냥 조카 쌍카라키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헷갈리니까. 이 조카 쌍카라키따가 이제 다 출가를 하고 수행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유행을 떠납니다. 만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행을 떠난 뒤에 어느 신도에게 승복을 지으라고 옷감 2벌을 이제 보시를 받습니다. 옷감 2벌에 딱 보시를 받아서 이 쌍카라키따가 한 벌은 내가 옷을 하고 한 벌은 나의 삼촌이자 스승님에게 이 옷감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감 2개를 가지고 다시 절로 돌아온 뒤에 자기의 스승의 삼촌 쌍카라키따에게 이렇게 3배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옷감을 드리면서 스님, 제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스님에게 이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스님께 옷감을 올린 뒤에 옆에서 이제 부채, 야자입으로 만든 부채로 이렇게 부채질을 해드렸답니다. 부채질을 다 해드리니까 이 다 의자에 앉으신 이 쌍카라키따 장로, 이 삼촌이 딱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옷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건 그냥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거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조카 쌍카라키따가 스승님, 일부러 스승님 생각해서 제가 챙겨왔는데 저를 봐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 쌍카라키따 이 장로 이분도 그냥 그 정도 되면 받으면 되는데 워낙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이라 아니다, 나는 옷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가 가져라, 네가 옷을 다 해봐라 하고 끝까지 거절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둘 다 고집이 세. 그러니까 쌍카라키따가 그 유전자가 비슷하겠죠. 부채질하다가 순간 욱한 거예요. 예? 아직 깨달음이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마음이 순간 욱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감을 가져왔는데 받아주실 법도 하지 이것도 안 받아주신단 말인가. 세속으로 치면 족하고 절집으로 치면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 옷도 안 받아주시다니 너무하구나. 이럴 바야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쪼잔해 그거 안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서운하니까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집에 돌아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집에 가면 이제 돈이 필요할 텐데 뭘 할까? 이러면서 이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 망상으로 막 스스로 영화도 찍어보고 해본 적 있죠? 예? 다들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상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쌍카라키따 스님이 부채질을 하다가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망상에 몰입을 해요. 집에 가면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그래, 내가 받은 옷감을 팔면 돈이 얼마 나올 거다. 그걸로 염소를 사자. 그 염소를 산 뒤에는 새끼를 치자. 새끼가 무럭무럭 나오면 요 새끼들을 팔아가지고 충분히 돈이 쌓이면 결혼부터 하자. 네?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러면 아내를 얻으면 빨리 애를 낳자. 애를 낳으면 나를 닮았을까? 아내를 닮았을까? 애를 낳으면 애와 부인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삼촌인 쌍카라키따 스님을 인사드리러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부인이 애를 안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나한테 달라고 하자.
여보, 애를 나한테 주시고 당신은 좀 쉬시오. 그러면 부인이 당신은 술에만 집중하시고 애는 나한테 맡기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애를 안 주고 혼자서 애를 안고 있겠지? 그러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애를 수레 밑으로 뚝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나는 애를 수레로 확 그 바퀴로 밀어버리겠지? 애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점점 망상이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화가 내서 내 부인을 때리면서 이 멍청한 여자야, 애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내 부인을 막 후들겨 패겠지? 이렇게 망상에 빠지다가 너무나 그 상상이 격화돼가지고 부채질을 하다가 부채로 스승님의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머리를 퍽 때려요. 너무 망상을 부려서. 예?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이불 킥이라고. 예?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너무 놀라고 스승도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옷감 안 받는다고 날 치나? 근데 이제 이 스승께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 머리를 쳤을까 하고 탁 꿰뚫어 보니까 그 생각한 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알아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옆에서는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딱 보더니 때리려면 네 아내나 때리지 내 머리는 왜 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순간 조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요 마음을 다 꿰뚫어 봤으니 내가 어떻게 스승님 얼굴을 본단 말인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채를 던지고 도망갔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킨 게 창피할 것 같아. 예? 그 막 도망가니까 다른 젊은 스님들이 저 스님 왜 도망가고 가서 붙들었답니다. 붙들고 부처님께 데려갔대요. 부처님이 그래 왜 데려왔냐? 아니 갑자기 미친 듯이 도망가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옷감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다가 실수로 스승님의 머리를 때렸는데 스승님이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걸 알고는 너무 창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치달린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린 건 당연하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노력하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 쌍카라키타 스님은 그 뒤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삼촌과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님,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불교의 핵심,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그건 아세요. 예. 합천 해인사 어디 가보셨습니까? 예, 제 좋은 절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담긴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이 있잖아요. 예, 마음 있고, 여러분 개들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개도 마음이 있잖아요. 예, 배고프면 짖고, 예, 그리고 막 슬프면 개들도 낑낑대고, 개들도 꿈을 꾼다는 그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를까요? 마음 쓰는 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거. 그것도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못 쓰면 뭐 같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개 같은 놈이잖아요. 예,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개 같은 놈. 근데 개보다도 못하면 뭐라고 해요? 이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개 같은 놈, 개보다도 못한 놈. 그 개도 마음 있고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달마대사 아시죠? 그 수맥을 막아드립니다. 달마도 하면 나오는 달마대사. 근데 원래 달마대사가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자십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달마대사께서 하시던 말씀이 마음이요, 참으로 오묘하구나. 마음을 크게 쓰면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고,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좁구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 기분 좋을 때는 우주를 다 감쌀 만큼 마음이 넓을 때도 있지만, 한번 이제 삐져가지고 스스로 쪼잔해질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좁쌀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참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그게 중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 이 마음을 잘 쓰면, 이 중생이 마음을 잘 쓰면 부처가 되는 거고, 본래 부처였는데 마음을 못 써서 중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종, 성가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에게 복으로 오고, 마음을 못 쓰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그런 불교설화,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구나. 예, 저도 뭐 지금 가봤어요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예? 안 속네. 예, 그래요.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마을이라고 있답니다.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엄청난 욕심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도 알고, 마음도 넉넉하게 쓸 줄 알아야 참 사람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들 보면, 아까도 개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지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개들도 버릇을 잘못 들인 개는 평상시에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하다가 뭐 뼈다귀라도 던져주면 주인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개는 주인이 그 먹는 거, 잘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게 부러뜨려가지고 먹이려고 지 먹는 뼈다귀에다 손대면 주인이 그거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걸 물어버리는 개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이 저기 이제 산에 있을 때 그 절에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개한테 항상 지나가면서 먹을 거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막 치즈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툭툭 던져줬는데 개가 호강하는 거죠. 어디 개가 치즈를.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당신 먹을 거 툭툭 던져줬는데, 하루는 이제 또 뭐 하나 이렇게 먹을 걸 던져줬대요. 뭐 육포 같은 거, 쥐포 같은 걸 던져줬나 봐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이상한 데 떨어져서 개가 끈달린 개가 곧 먹는데 애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좀 잘 먹어라 하고 손에 딱 갖다 대는 순간 물어버려가지고 여기 막 피가 났대요, 스님이 심하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을 거 준다고 꼬리 흔들던 개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스님 그 개가 참 못됐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개지. 예? 인간이 물었으면 저런 개 같은 놈 하겠지만 물었으니까 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초창기 때 저의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 보신 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단양에 있는 그런 이제 저의 토굴에 이제 진돗개 한 마리, 예? 호구라고 해가지고, 예? 내가 네 호구냐? 그거 말고요. 약간 식계라서 호랑이 색깔 나는 호구라고 있어요. 그 호구 이제 우리가 호돌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걔는 버릇을 잘 들어서 되게 순해요. 먹고 있는 거 입에서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어요. 아, 얘가 성근이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걔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막 물고 있는 거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고 주인이 먹는 거 가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걔가 착하다. 예. 그래서 걔는 주인을 닮잖아요. 예, 제가 착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게 개 같아요. 그 자기 거는 그냥 꽁하니 자기 것만 다 이렇게 가슴에다 부둥켜 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걸식을 해도 구걸을 해도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오히려 오면 막 하인을 시켜서 두들겨 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식하는 사람, 거지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쪽박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쪽박 깬다는 얘기 들었죠. 그 거지들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깨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그것도 이제 스님들이 찾아오면 스님들한테도 그렇게 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을 확 이렇게 이제 그 탁발하러 오신 스님을 모욕을 주고 아주 못됐어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기생들을 부르고 띵가띵가 집에서 놀고 있었대. 이 구두쇠 영감이 놀고 있을 때 어디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왜 이거 기분 좋은 날에 왜 또 중들 목탁 소리가 들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탁발을 온 거에 느껴진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 소문을 못 들었나? 해가지고 화가 나서 딱 나가보니까 스님이 다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쌀을 탁발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해주리라 해가지고 하인을 불러서 똥을 퍼오라고 했대요. 똥 좀 퍼와라 해서 똥을 퍼오니까 그 퍼온 똥을 스님 바랑에다가 쌀 대신 똥을 집어넣더래요. 탁탁 집어넣더래요. 어우, 승질 같아서 그냥 예, 그래요. 스님이 화 내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다 가만히 있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 바랑에다가 쌀로는 바랑에다 똥을 집어넣는데 싱긋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거사님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 달라 음식 달라니까 짜증나셔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이 구두쇠 영감이요. 이 스님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그래, 내 짜증나서 그렇다고. 왜 자기네들 사지육신 멀쩡하면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사람을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싱긋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다시는 그지들이 못 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스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는 거지들이 못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저 뒷산에 올라가면 요 집 뒤에 뒷산에 요쪽 저쪽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을 거라고. 용 아시죠? 용. 예? 용 죽겠지. 예? 그 용이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에 그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을 딱 쪼개 보시라고. 그러면 거지들이 찾아오는 거지들이 발길을 뚝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발견하거든 그 대가리 부분, 목 부분을 똑 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거지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우리 거사님을 괴롭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제 하인을 불러서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요쪽 저쪽으로 들어가서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한번 찾아보거라 이제 시킨 겁니다. 그 하인이 갔다 보니까 있어요. 정말 용머리를 딱 닮은 희한한 바위가 하나 있는 거. 그 내려와가지고 주인 어른한테 영감님, 예, 주인 어른, 그 정말 스님이 말한 대로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그래? 야,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 보다. 거 가서
머리를 똑 하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가보니까 바위가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용머리를 닮은 그 부분도 목이 아주 두껍게 돌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망치질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밧줄로 묶고 한 사람 몇 사람은 땡기고 또 몇 사람은 위에서 막 이렇게 망치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인이 내려와가지고 주인만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올라가 보시죠. 그 올라가 봤더니 그 용 머리를 닮은 바위가 반쯤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뻘건 피 같은 게 시뻘건 물이 철철철 나오더래요. 실컷 이제 시뻘건 황토물 같이. 근데 막 그 핏물처럼 막 쏟아지는 걸 보고 하인이 주인어른 이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습니다. 그만두시죠. 근데 이 구두쇠 영감은 야 진짜 이거 영험 있나 보다. 정말 요게 끊어지면 다시는 그지들이 안 나타나려나 보다. 이거 정말 묘한 자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야 스님이 거짓말할 리 없다. 예? 스님한테 똥바가지 퍼주면서 또 스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었나 봐요. 스님이 거짓말할 일 없으니까 저걸 다 끊어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차고 딱 끊어내는 순간 거기서 뭐 시뻘건 피 같은 뭐 황토물이 차차차차 흘러넘치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번개 벼락이 꽝꽝 내리치면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는데 이 주인이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답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도 막 벼락이 몇 번 치더니 그 고래등 같은 그 부잣집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뒤로 거지들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스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주인이 벼락 맞아서 죽어가지고 다시는 거지들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주인이 건든 그 땅의 기운에 용맥을 건든 거래요. 용맥. 예, 그 집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던 뒷산에 있는 용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온 마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아이고 저렇게 평생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모르고 스님들한테 온갖 모욕을 주니까 하늘 천신에 큰 벼락을 맞고 화를 당한 것이다.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용의 머리다 해서 용두리로 바꿔버렸대요. 예? 용두리로 바꾸고 항상 그걸 자손들한테 얘기해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의 화가 이렇게 무섭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 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구두쇠 영감의 최후를 교훈으로 삼아서 귀감으로 삼아서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용두리 마을에 큰 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심 많은 그 부자 구두쇠가 그 스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큰 화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국의 여러 마을에 퍼져 있는 굉장히 보편화된 불교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는 저 북한의 황해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요 경상남도 경남 함양에 내려가면 이와 또 흡사한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남 함양에 고정마을이라고 있었대요. 고정마을. 이 고정마을에도 역시 누가 살고 있었다. 그렇죠. 구두쇠, 예? 욕심쟁이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 어느 그 마을에 가도 그 구두쇠 영감 한 분씩은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한테 베풀 줄을 몰랐답니다. 남한테 아무것도 베풀 줄을 모르는 분인데 더 심각한 거는 당신도 베풀 줄을 모르는데 가족들에게도 남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들 못됐어요. 예? 다들 못됐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예? 참 예? 첩첩의 상중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못됐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천사 같은 여인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집 며느리는 불심도 깊고 굉장히 착해가지고
그 뭐 시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막 내쫓고 스님들이 오면 나몰라라 하고 막 모욕을 줘서 내쫓았는데 이 며느리는 몰래 거린들이 오면 거지들이 오면 떡 한 덩어리라도 쥐어주고 스님들이 오면 몰래 이렇게 쌀도 한 바가지씩 부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나오셨대요. 탁발을 나오셔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쌀을 얻고자 했을 때 또 이 주인 어른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막 모욕을 줬답니다. 아이 툭하면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잘간이냐고, 왜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가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쫓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을 다 까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지으십시오 하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디 중이 약을 팔고 있어? 뭐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내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불심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몰래 이제 쌀 한 바가지를 준비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스님을 가서 싹 붙들고는, 스님 요거 받으시고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모집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더니 아낙네는 그래도 참으로 마음이 고꾸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은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오래 지체하지 말고 몸을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를 당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착한 여인인데 당신까지 같이 화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님이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스님, 스님 너무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을 푸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올해 안에 꼭 조심해야 된다, 집안에 큰 화가 닥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만 옛날 여인네들 얼마나 바빠요. 빨래하라, 밥지라, 애들 뭐 옛날 사람인 것처럼 맞아 그러세요. 그 시대 때 안 살아봤으면서 그렇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게 그날 살아보다 보니까 그 스님이 하셨던 얘기를 싹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싹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한 여름이 이제 다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친정이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친정 쪽에서 인편이 온 거예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어머님이 굉장히 목숨이 위독하시니 이제 고 숨을 넘기실 것 같다. 그냥 어서 와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임종을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시댁에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이제 친정댁에 갑니다. 그래서 친정댁에 갔는데 벌써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집안 식구들도 다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왔더니 그래도 이만큼 차도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꾸물꾸물거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우가 막 내리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끊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아무래도 비가 심상치가 않다. 지금 비 맞으면서 갔다가 너 큰 화를 당하겠다. 그런데 비가 좀 그친 뒤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요 며느리 딸도 그래 그럼 비 좀 그친 뒤에 가야겠네요. 비가 너무 심하게 오네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시댁에 그 옆에 큰 개울이 있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다가 그 개울이 넘쳐가지고 시댁을 완전히 물이 들이닥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들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나중에 비가 그친 뒤에 친정에서 시댁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죽고 다들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귓가를 스치던 그 스님의 목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이 집안에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으니 올해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번쩍하고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어쨌거나 비록 뭐 성격이 좋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지하던 시부모였고 남편이었고 그 시댁 사람이었는데 모조리 이렇게 수장당해서 죽고 마니까 아무리 우리 시댁 사람들의 인성이 좀 부족하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큰 처벌을 재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눈물 지으면서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여인네들은 그런 어떤 한번 출간 집안은 그 집 귀신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내가 이 집 귀신인데 나 혼자만 산 것도 참 죄스러운 일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답니다. 비구니가 돼서 먼저 죽은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불공을 올리면서 명복을 빌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잣집, 구두쇠, 욕심장이가 가난한 사람이나 스님들에게 이제 박대해가지고 그에 따른 좋지 못한 화를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여러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영엄 설화, 불교 설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역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고 볼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찰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큰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동안 경찰로 살면서 제가 종교는 없지만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이러더래요.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그래, 인과응보는 왜 믿습니까? 이러니까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담당하던 부서가 자기가 도굴꾼 잡는 쪽에 좀 있었대요. 도굴꾼 잡는 쪽에 있었는데 도굴꾼들 아시죠? 예. 그런 뭐 문화재, 뭐 절에 있는 문화재, 불상이라든가 탱화 같은 거 떼가거나 남의 무덤자리 같은 거 파헤쳐서 뭐 거기서 귀한 물건 같은 거 빼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들 말년이 안 좋더래요. 말년이 아주 안 좋더랍니다. 막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아주 큰 화를 당한다든가 혹은 자손들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예? 그 도굴꾼들 자식들이 그렇게 안 풀린다든가 그런 걸 자기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자기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당장은 못 느끼지만 요 인과응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가 있지는 않지만 이 인과응보는 자기가 100%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큰 스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지금 내가 아니면 내 자손들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자기가 좋지 못한 악업을 지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호남 지방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에게 똑같이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반을 주고 동생에게 반을 줬답니다. 근데 형은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몇 년 안 가서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근데 동생은 굉장히 착실하고 검소하고 아주 반듯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을 다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꾀를 낸 게 그래, 내가 동생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동생한테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빼돌려야겠다. 예? 근데 이제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예? 동생 돈이나 나나 같은 피인데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네 거나 내 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또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동생을 사기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의 효심이 지극한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그래, 동생의 효심을 노려서 내가 사기를 치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꾸미냐면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몰래 자기 아버지, 예? 동생의 아버지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 동생의 아버지를 이용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아버지 산소를 파헤친 거예요. 파헤쳐서 뭔 얘기 나올 줄 알고 벌써 이러세요? 예? 예? 무덤을 꺼내요. 무덤을 다 파헤쳐서 관을 연 뒤에 아버지 시체 이제 뼈다귀만 남았을 거 아니야? 목을 잘라서 해골 두골이라고 하죠. 두골을 들고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근데 자기는 누구 아버지? 동생 아버지. 예?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해골 바가지를 다 해골 두골을 딱 들고 몰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아주 잔인무도한 산적이다. 너네 아버지 무덤가에 내가 해골 두골을 내가 몰래 탈취했으니 이걸 얻고 싶거든 천냥을 가져와라.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너네 아버지 내가 요 두골을 줄 테니 천냥을 가져와라. 대신 관가에 고발하면 내가 내 부하들을 시켜서 너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몰래 이렇게 보냈어요. 동생이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버지 무덤가에 갔더니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그러니까 동생 딴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형을 찾아갔죠. 형님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목이 하니까 형 이제 사기를 잘 치려면 얼굴을 뻔뻔해야 되죠. 형도 야 믿을 수가 없다. 무덤가에 같이 가보자 해서 무덤에서 본더니 형도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조상님 별 면목이 없네. 이걸 어쩌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얼굴이 뻔뻔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형님 어떡합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저 관가에 고발했다가 정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냐. 너 어떻게 천냥 정도 어떻게 융통할 수 없냐?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천냥은 되겠죠. 그러면 그 천냥을 차라리 돈 주고 그 아버님의 해골을 그 머리를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두골을 밟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천냥 줘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형이 막 옆에서 그게 꼬드기니까 차라리 천냥 주고 우리 아버님 우리 소중한 아버님 그 머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형하고 약조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죠? 그때 누군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형의 아들 그 동생의 조카 그 이제 형의 아들 되는 아이가 이제 무술을 열심히 공부하던 이제 학생이었는데 아버님 삼촌 제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힘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닦아온 무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도적의 머리를 날릴 테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네가 목을 날리겠다는 그 도적이 네 애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안 된다 이러고 삼촌도 조카야 너 그러다가 흉악한 산적의 우두머리한데 너 다치면 어떡하는 일로 그러냐? 그냥 돈으로 우리가 메꾸자꾸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조카도 아들내미도 씩씩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어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몇월 며칠 딱 됐을 때 이제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둘이 가면 도적의 우두머리가 도적대들이 저 녀석이 누구 또 패거리를 데려왔나 보구나 의심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가거라. 왜냐면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너 혼자 가거라. 내가 뒤에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내가 망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마친 뒤에 이제 형은 이제 복면을 쓰고 시커먼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목소리도 변장한 채 그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이게 끙끙거리고 이제 천냥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천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두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위장해서 그래 약속은 잘 지키구나. 내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나도 약속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두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고 가려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들이 나타났어. 아들, 내 이놈 이러면서 네가 어찌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살아남길 바란단 말이냐고 아들이 칼을 싹 하고 베어버렸는데 모가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진짜 막장이죠. 아버님, 삼촌, 제가 도적의 우두머리에 대해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집안에 있으라 근데 어쩌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냐 하면서 딱 이렇게 두건을 얼굴이나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두건을 딱 열어봤더니 누구였어요? 형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은 또 무슨 죄야? 아들은 또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호남에서 전해 내려오는 욕심 많은 형의 최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악인은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화가 미친다? 자식에까지 화가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죄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아이고 저 스님 또 약파네 뭐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니들은 착하게 살아라. 나는 사기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고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업을 져서 복을 져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르게 잘 바꾼 이야기도 또 우리 불교설화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산 저기 이제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아시죠? 네. 경산에 최씨의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최부잣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답니다.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래요. 어찌나 부지런하고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이 최부잣집 주인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머슴을 많이 아꼈는데 하루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파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파괴사 가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절인데 안 가본 데가 많아. 파괴사라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파괴사에 이제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그 경산의 최부잣집에 이제 자주 오셨답니다. 왜냐면 그 최부자가 그 파괴사와 그 주변에 있는 절에다가 쌀이라든가 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신세도 지고 차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이였나 봅니다. 그 도력이 높으신 이제 스님께서 다 최부잣집에 왔는데 하루는 이제 최부자하고 이제 정자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차담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부지런한 새로운 머슴이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관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아주 흉악하더래요. 아주 흉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아이고 저런 사람을 머슴으로 삼고 있다가는 이 집안에 큰 화가 되겠다 싶더래요. 그거 딱 보면 아나 봐. 예? 그거 딱 보고 사람의 인상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대충 맞더라고. 안 되는데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예,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대충 잘 맞아요. 예? 오죽하면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첫인상에 느꼈던 그 감정이 나중에 평생 간다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학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딱 기운을 보더니 저런 흉악한 기운을 보았나 싶어서 최부자한테 걱정이 돼서 저기 새로운 머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착해가지고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남의 그 얼굴과 인상을 보고 그 불법을 닦는 승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너무나 얼굴에 기운이 안 좋습니다. 얼굴에 아주 사특한 악한 기운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오래 두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해가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부자는 간만에 부지런하고 힘 잘 쓰는 머슴이 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스님이 그러니까 근데 괜히 스님이 그런 말하면 괜히 땡겨요 안 땡겨요? 뒤통수 땡겨요. 예. 뒤통수가 땡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안 땡기세요? 예? 땡기죠.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이 괜히 지나가다 여러분 딱 얼굴 보고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요? 이러면
아니, 없는데요 하면서도 그날 괜히 그 말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땡겨요. 그런 거 너무 땡기는 사람이 나중에 사이비한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약하게 막 휘둘리면. 어쨌거나 우리 경주 최부자도 워낙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점잖으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우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헛된 얘기 하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이제 머슴을 살짝 부릅니다. 머슴한테 이렇게 노잣돈 좀 주면서, 자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고마운데 자네하고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네. 그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나 이러는 거예요. 그 머슴이 간만에 이제 좋은 주인, 성격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집으로 가라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저는 주인님 밑에서 이렇게 머슴 사니까 너무 좋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말고 여기서 일 좀 계속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이 최부자도 이제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있는 다리가 하필이면 그날 큰 비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니까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나는 뭐가 이렇게 박복해서 간만에 좋은 주인 만났는데 주인이 집에 돌아가라 하지, 집에 가려고 다 나서 보니까 다리는 끊겨 있지,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리 박복하냐 하고 갑자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확 닥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리액션이 너무 훅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훅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얼마나 전생에 내가 박복했으면, 박복하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겪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좀 잘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펑펑 이제 울고 있을 때 저기서 뭐 시커먼 게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시커먼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개울가에 떠내려가는 게 나무통인데, 나무통에 개미들이 득실득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몽고하니 위에 산에 폭우가 내려서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 개미굴들이 있었나 봐요. 물에 빠진 개미굴들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그 나무나 집단 위에, 떠내려가는 집단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개울가에 물에 쫙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저것들이 나중에 큰 강으로 나가면 빠져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유, 니나 내나 참 불쌍하긴 똑같구나. 아유 하면서 미물이지만 차마 그냥 보내기 뭐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는 그 개울가, 위험한 개울가에 탁 들어가서 허리까지 차는 개울가에 들어가서 그 개미가 잔뜩 붙어있는 나무통을 들어다가 안전하게 땅 위에다 올려줬대요. 그게 마음을 또 써요? 그런데 그거 올려주고 나니까 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만 살려주다 보니까 또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래요. 아유, 이왕 집에 가기도 글렀고 옷도 버린 김에 저것들이나 살려주자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개울가에서 그 계속 내려오는 수십 개의 나무통, 개미들이 붙어있는 집단과 나무통을 다 들어다가 그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수만 마리의 개미들을 살려줬답니다. 그러다 이렇게 개미들 다 살려주고 나서 온몸이 노곤노곤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도 힘든데 오늘 너무 내가 힘을 써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사정 얘기하고 우리 부자 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하룻밤은 좀 신세지자. 이제 집에 싹 가요. 밤늦게 집에 가서 어르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부자 깜짝 놀라서, 아니 아침에 집에 가라고 노잣돈까지 줬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니까, 자 가만 생각하다 그 오늘 하룻밤만이다 하고 이제 방을 하나 내줬는데, 예, 주인 어른 감사합니다 하고 방으로 다 가려는 길에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하룻밤 주무시려다가 이제 잠시 화장실에 가시려고 나오신 파괴사 스님하고 얼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파괴사 스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아직도 안 갔나.
그래서 뭐 아직 안 갔네? 예, 내일 가려고요. 하룻밤 쉬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 쉬어 이러려고 하는데 파괴 섰으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뭘까? 소변 보면서 뭐지 하다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줌방울도 다 안 털고 깜짝 놀래가지고 머스머고 후다닥 갔대요. 너무 놀래서 막 손에 다 묻었겠죠. 예? 좀 더러워요. 그리고 가가지고 너 좀 잠깐 나와봐라. 왜 그러세요? 하고 딱 보더니 방에 다 앉혀놓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라. 솔직히 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별일 없었고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옆 최부잣집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오늘 아침에 너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 아주 사특하고 좋지 못한 기운이 가득했다. 근데 지금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어떻게 반나절 만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집에 가려다 다리가 끊겨서 개미들 좀 구해줬는데 이랬더니 네가 구했던 개미들이 생명 하나하나로 치면 수만 마리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냐. 너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너의 안 좋은 기운을 바꿨구나.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최부자한테 가서 이렇게 훌륭한 머슴을 제가 사람을 잘못 받고 내쫓으려고 했나 봅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나 복의 기운이 가득하니 옆에 두고 잘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계속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산 최부잣집 불교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내려놓고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좋은 내 운명의 에너지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혜택과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꽃피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마음을 잘 쓰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 복이 부족한가 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쓰고 복을 끊임없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